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죄 사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몸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감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가장 모델 되어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결핍과 좌절의 현장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들며 감사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다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축사하다 하니까 무슨 사탄을 쫓아냈나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며 감사했다라는 어떤 말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은 그냥 감사하다예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 보리빵 5개, 떡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헷갈려요. 떡은 우리 간식이잖아요. 100여 년 전에, 100몇십 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빵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빵에 해당되어지는 어떻게 번역어를 찾다 보니까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다 뭐예요? 빵이죠, 빵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예수께서 감사하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병행구절에 해당되어진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가는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또 어떤 곳이에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빈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요 먹을 것을 해결하는데 참 난관에 부딪히게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치를 서로 보죠.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식사를 해결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요, 자기 도시락으로 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를요 예수님께 갖고 나온 거예요.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엄청난 군중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기 보리빵은요, 여기 보리빵 뭡니까? 보리빵은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식사로,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어떤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음식이고요. 나에게도 줄 만큼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바로 보리빵이에요. 또 여기 물고기로 번역된 이 말, 옵사리온이라는 말 자체는 마찬가지예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를 잡으면 바구니에 집어넣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도로 놓아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기를 잡게 되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지만 작은 고기는요 다시 물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기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기는 넣을 필요가 없는 어중간한 애매한 크기의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닥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왔다가 바닥에 던져진 그 물고기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그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소금에 절인 조기 새끼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여기 물고기로 번역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요,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척박하기 짝이 없는 어떤 보리빵 5개이고 옵사리 온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 앞에 갖고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에 주목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특별한 것이 대박이 터져야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비해서 내가 초라한 어떤 것이 있으면요, 참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작은 호롱불에 감사한 사람은 하늘의 별빛이 허락하시고, 별빛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달빛이 허락하시고, 달빛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그 찬란한 태양빛이 허락하시고, 태양빛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7날의 천국의 빛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발이 뭐예요? 작은 호롱불이 아니에요. 호롱불 아니에요. 호롱불.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부터 이 감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 아주 작은 초라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시해버리는 것이었는데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이것을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계속 훈련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우리 가운데 근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어떤 수영을 배울 때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 처음에는 안 되고 하다가 점점 어느 순간에 물에 뜨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계속 훈련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영으로 내 체질화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훈련을 하며 그 감사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요, 탄탄대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쫙 펼쳐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지며 정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감사를 성경은 바로 감사하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는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감사예요? 어려운 가운데서의 감사예요. 진짜 헌신은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서의 헌신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5천 명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오병이요,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비록 초라하고 별것 없어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고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 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 얻게 한다고 아까 우리 영상 가운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작은 것을 붙들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출발하는 귀한 기적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한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모였어 사람들이요?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방식은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지금 5천 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애들은 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도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적어도 20,000명 가까이 되어지는 엄청난 군중들이 이 빈들 가운데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 5천 명의 군중에 비해서, 아니 10,000명, 20,000명의 군중에 비해서 사실 보리빵 5개와 옵사리온 이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어떤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이 오병이어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그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5천 명을 먹고도 남게 하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의 진정한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한 현실이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급급하게 있으면 내 염려와 한숨과 탄식만이 나오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감사하신 주님께서는요, 빈들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남을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부족한 현실은 오히려 체험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족한 현실은 체험의 기회가 된다.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위기라는 말 자체에 뭐예요? 위험한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그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해배웠던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움으로 채워지는 은혜,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부족함을 마침내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요, 연약함에 처해본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결핍 가운데 처해봤을 때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핍과 연약함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풍파는요,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병이어밖에 내게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감사하셨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함, 이 모자람, 이 어려움, 이 결핍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셨던 이유이고, 결핍 속에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참된 근원인 하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환경이 우리가 주목하고, 환경만을 내게 없는 환경, 결핍의 환경, 어려운 환경, 연약한 환경, 문제 많은 이 환경만을 주목하면요, 그걸 묵상하면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히 일어난 이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여러분, 뭐예요? 표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상징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뭐예요?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분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참된 메시아 되심, 더 나아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빵 하면 또 간식이 되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생명의 밥이 되신다. 믿으세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먹는 이 빵, 우리 밥은요, 일회성 빵이고, 점심이 배불리 먹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또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 우리 빵이고 밥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만 내가 주는 빵, 내가 주는 이 밥을 너희가 먹는다면, 나를 먹는다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로 빵을 먹었던 군중들은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4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빵을 먹었지만 다 죽었어.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떨어진 만나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현실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그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만 거야. 여러분, 그 문제에 끌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이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그들의 어떤 인생에 닥쳐진 문제 해결,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늘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을 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요, 무슨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너희 인생 가운데 참된 공급자가 누구신가? 너희들이 참되고 의지해야 될, 그 신뢰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만 눈독이 들여서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긁어보는 데만 정신이 팔렸을 뿐이지,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뻐하다가, 그거 없으면요, 물 없으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말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늘 불평을 달고 살았던 그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시선이, 관심이 거기에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제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됐는데, 광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부르트지 않았대요. 의보고 헤어지지 않았대요. 한 명도요, 일사병에 죽은 사람이 없대요. 굶주려서 죽은 사람 없대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늘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또 뭐예요?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현실의 어떤 그 결핍과 어려운 상황만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앙의 대상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앞지 아래 있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어떤 가장한 그 어떤 로마 제국의 앞지 아래, 압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평생 소원은 뭐예요? 조국 독립, 그죠? 민족 해방. 이것이 그들의 평생의 어떤 소원이었다고요. 근데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조국 해방을 맛보고 민족의 독립을 우리가 쟁취하게 된다면 그 밑에서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에서 왔으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는 거라고. 근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뭐 하늘에서 왔다느니, 뭐 생명의 빵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실망,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그 이후의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장 6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주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명의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를 제자로 자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제대로 모르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가룟 유다의 출신이 뭐예요? 열심당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유다 나라를 이 로마 제국의 압박 아래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라갔지만 정작 그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당장의 빵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 수학에서 사인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떨 때 보면은 막 천상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막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바닥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들면 다시 원망하는 삶을, 그런 삶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끊임없이 이걸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빵이 아니라, 물론 빵도 주시죠. 그러나 밥이 아니라 밥도 물론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 당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밥은 먹어도 금방 배고프지만 주님은요, 영원토록 배부르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5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요. 내가 주는 밥은, 너 이 밥을 먹게 되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여러분, 더 많은 기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되면요,
도로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중보기도 팀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암이요 치료되었어요. 우리에도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아는 분만 아시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이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일을 날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보험을 했어요. 보험.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하니까 잘 돼. 아팠던 분이 또 이 보험을 하니까 더 실감나잖아. 나처럼 이 감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암보험 들어야 돼, 뭐 들어야 돼. 하니까 막 다 그 사람들이 그분의 말 따라서 보험이 듭니다. 너무 잘 되니까 주중에만 만날 뿐만 아니라 주일날밖에 시간 안 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장기 결석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나려고요. 얼마나 제가 신방을 다니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이분이 어떤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7시, 8시까지 기다렸다가 문 앞에 서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주워주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사님, 은혜도 처음 하셨는데 다시 나오셔야죠. 했는데 그때는 그때뿐이야. 그리고 주일날 보면 안 나와. 나중에는요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 있다가 도망가.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도망가. 문제 해결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문제 해결된 것 같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라고요. 우리 죄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당장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고요.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이 터널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터널에는 무엇이 있다? 동굴이 아니고 뭐예요? 터널이다. 끝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을 이 말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된다면 길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뭐예요? 그 앞에요 어가 아니라 더라는 어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수많은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라는 것이죠. 수많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생명이 되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결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어려움이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난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신 생명의 빵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돈도, 내게 좀 의지할 만한 것도, 권력도, 내세울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또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자각이 생겨났어요.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어떻게 됐죠? 일어나 걸었잖아요.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문을 통과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내게 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권능이 임하기만 한다면 내게 불가능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것을 또한 알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알았던 것이요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지식뿐이야. 지식뿐이에요. 실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그가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그 사건은 언제 이후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있었던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절망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게 베드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요 놀라운 만족이 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만족감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나이가 몇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50 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귀한 아들이겠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혼자 그냥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도 노처녀 어머니 만나시고 우리 어머니 저희가 저를 한 36, 7에 나셨나? 하여튼 그렇게 나시고 아버지도 50세 나셨어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마 그렇게 귀엽게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바라보셨을 거예요.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바라고 기다렸던 언약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이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분석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들을 어떻게 했죠?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들을 바치는 그때 뭘 준비하고 계셨죠? 번제로 쓰일 번제물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그 잡겠다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집어 들겠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설사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유는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참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앞서 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인도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는 실패가 없으신 그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박국 선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마침내 이방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을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3장의 그 마지막 그 하박국서의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까지죠. 보세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근간이에요. 경제적인 근간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경제적인 모든 근간들이 다 무너져 내렸대요. 모든 것이 결핍도 보통 결핍이 아니라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손들이쳐 상실한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이 낮에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5천 명 앞에 오병이와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현실이고 도저히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같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이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믿음에 있는 자들만이 없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실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불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자는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불평할 수 있지만, 내 어떤 신앙의 감사의 근원을요, 참된 근원,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자리매김을 거기다 하시고 거기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투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을 더 가져야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눈을 뜨게 되면 저항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그 물결이요,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밀물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한 예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만족함, 예수님 때문에 든든함, 그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의 만족, 예수님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혼의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늘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라. 세 번째, 누구로 인해서? 내가 주어진 그 현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